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0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아멘. 건망증이 심한 어느 부부가 같이 휴일을 맞아서 등산을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부인이 깜빡 놀라면서 이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어떡해요, 어떡해요? 내 정신 좀 봐. 다림질을 하다가 전기를 꽂고 그냥 왔네. 집에 불이 나면 어떡해? 이렇게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걱정 마, 나도 세수하고 수도꼭지 물을 안 잠갔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다행이죠. 반대로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느 부부가 산보를 하는데 말다툼을 한 거예요. 말다툼을 하면 입이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둘 다 서로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길을 걸어오고 있는데 아주 못생긴 개가 이렇게 앞을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사해라. 네 친구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정중하게 이렇게 깍듯이 강아지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버님, 이가 아버님을 너무 꼭 닮았어요. 이렇게 인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아지 가족인 거죠. 강아지 가족이죠. 강아지 가족.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평안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이 세 가지 말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말을 들으면 또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함과 평안함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래요. 천국을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또 따뜻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가정이래요. 가정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에 안정감과 평안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하면 마음에 좀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만큼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참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겠죠. 또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따뜻해지는 것 그 이상을 넘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모임보다 가장 우리에게 편안함과 또 따뜻함을 주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동부교회 새벽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가장 편안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그 가정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말로만 따뜻하고 편안한 것을 넘어서 정말 믿음으로 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세워지는 걸 정말 소망하면서 축복하는 것,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다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부터 말씀이 실천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가정에서부터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딱 두 갈래로 나눠져요. 이론과 실천입니다. 6장까지 있는데 딱 반으로 3장까지가 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4장부터 6장이 이 실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에베소서인데요.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실천 부분이에요. 실천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라, 살아내라,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 5장인데 특별히 오늘 21절부터 부부의 도리와 또 부모 자식 간의 도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의 실천과 삶을 강조하면서 가장 먼저 가정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흐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도가 있어요.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내어야 한다고 할 때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실천되어야 할 곳이 어디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가장 먼저 적용이 돼야 될 모임 그리고 공동체가 있다면 그건 가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져야 할 가장 첫 번째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가장 드러나야 할 첫 자리가 어디인가라고 했을 때, 그럼 성경이 오늘 에베소서는 그건 부부간에 나타나야 된다, 부모 자식 간에 나타나야 된다, 가정이어야 한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너무 맞는 말이죠. 그럼 아무리 좋은 사장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선배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멋진 사람이 있다고 해요. 심지어 나라를 구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가정이 불행해요. 그럼 제 아무리 어떤 일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가정이 불행하면요, 뭘 해도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뭐 사람들하고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요, 정작 남편과 아내와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뭔가 계속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지 않겠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가장 불편한 상황이 있어요. 설교하기가 가장 어려울 때 언제일 것 같으세요? 그거예요. 아내하고 싸웠을 때. 여러분, 제가 말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좀 당신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제가 속으로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리고 말하지 않지만 아내가 알아서 교회를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제 설교 때 맞아 싸웠으면. 정말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만큼 가정에서 불편하면 뭘 해도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와 모임은 삶의 핵심이고 기초고 근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그건 가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말씀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25절에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면 아내는 아내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편도 그 남편으로서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또 아비들아 자녀들아 하면서 자녀들의 역할이 있고 또 아비들의 부모들의 역할도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어느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과 사명, 그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성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가정에서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다 중요하다. 자녀는 자녀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다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누굴 탓하지 말라는 거죠. 남편으로서, 가장이니까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것처럼 당신이 가정의 머리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책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가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게 가정이지, 책임 묻고 따지는 게 가정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그럼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다 역할과 사명을 따라서 지금 다 불러주고 있는 것,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 건 서로의 역할을, 책임을 다 하는 게 가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정에서 자기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가? 그럼 다 다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사실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딱 한마디로 하면 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하라. 결국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에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역할이 뭐겠어요? 사랑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잖아요.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가장 최종적인 골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남편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된다. 그럼 아내는 믿을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나의 역할과 책임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그럼 부부라고 하는 것은 마주보고 누우면 한 몸이 되지만, 여러분, 등을 대고 맞대어서 돌아 누우면 지구를 한 바퀴 돈 다음에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게 부부래요. 부부래요. 그럼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존재. 그래서 님에다가 한 글자 더하면 남이 되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남이 또 님이 되게 하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돌아 눕게 만드는, 서로를 향해 마주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 내 마음에 안 듭니다. 그 사람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 사람 꼴도 보기도 싫습니다. 그 사람 없는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나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입니까? 제 얘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일 수도 있잖아요. 집안에 원수가 다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그런 존재가 있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마음이 있어요. 밉죠. 화가 나죠. 없었으면 좋겠죠.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거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 더 붙이자는 거죠.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애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에 기도하면서 사랑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 몸의 지체임이라. 오늘 성경은 가정의 말씀을 실천하고 가정이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29절과 30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대부분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그런데 29절과 30절 보면 이게 좀 어울리지 않는 말씀처럼 느껴져요. 29절과 3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살피듯이 모두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살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몸을 어떻게 양육하고 보살피는가 보니까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살피듯이 사람이 자기 몸을 그렇게 양육하고 보살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자기 몸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배가 고프면 먹잖아요. 자기가 추우면 입잖아요. 자기가 아프면 병원을 가잖아요. 자기가 힘들면 쉬잖아요. 자기가 쪘으면 다이어트 하잖아요. 자기 몸을 그렇게 잘 관리하고 보살핀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얼만큼 자기를 사랑하는가?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 몸을 그렇게 아끼고 보살핀다, 양육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과 참 어울리지 않는 말씀처럼 느껴지는데 왜 이 말씀을 기록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말하다가 갑자기 왜 자기 몸 사랑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래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내 몸 내가 잘 양육하고 보살핀대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몸이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보살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면 누가 우리를 양육해 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보살펴 줄까요?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절묘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몸을 누가 보살핍니까? 당신들이 보살피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배고프면 먹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힘들면 쉬지 않습니까? 아프면 병원 가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몸을 당신들이 잘 보살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누가 보살피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살피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당신의 몸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 버려두지 않습니다. 절대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니까. 남편의 자리와 아내의 자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얼만큼 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의 지체인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지키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과 책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실 때에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지, 남편을 사랑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께 복종해야지, 억지로 겨우겨우 그렇게 해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그게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감당케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감당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생명은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자라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에요. 아무리 바람에 나는 겨는요 활개를 치고 막 떠돌아다녀도 결국 버려지고 그냥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요, 비록 눈에 보이기에 좀 덜 자라는 것 같고 안 자라는 것 같고 좀 답답해 보여도 반드시 살아있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그분께 이렇게 깃대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고하시고 그분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감당해내시고 가정의 사랑의 역할을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들의 형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기도하며 주님의 몸으로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더욱 존귀히 여기며 사랑케 하시며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자라갈 때에 성도들이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성숙해 가게 하소서. 그리고 열방의 교회들이 아름답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정과 직장과 속한 자리에서 사랑함으로 자라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